여러분 혹시 이솝우화 중에 욕심 많은 개라는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욕심은 지금 가진 것들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소유한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지금 가진 것들도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감사는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하며 오히려 여유를 갖게 해주고 나아가서는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졌을 때 우리가 가진 기준이 만족되어졌을 때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감사는 그냥 어떤 감정이 따라올 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연습하고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건 아닙니다. 시 50편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감사를 잊어버린 거고,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하기를 얼만큼 훈련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이라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감사는 쥐어짜기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욕심으로는 지금 주어진 것에서 결코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해야 주어진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이제 감사를 훈련하다 보면 깨달아서 주어진 것 자체에 만족하면서 여유를 갖다 보면 그때의 여유는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면 흩어구제하면 더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부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데요, 시 136편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가 명령하고 촉구하는데, 그 이유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느 정도냐? 온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중에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표현이 시편 기자가 세상에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일 뿐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 그분과 견줄 만한 어떤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존재하는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사실 감사는 무엇이냐면요, 감사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그분이 행하신 행적을 통해서 분명히 입증되어지는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 그게 선하심인데, 그건 뭐냐면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4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특별히 시편의 표현만 놓고 보면 1절 외에는 이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반복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너무 은혜로운 표현이고 고백인데, 주일날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분명히 찾아내야 되고 기도할 때처럼, 기도문을 써와서 기도할 때처럼 일상에서도 그렇게 찾아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정말로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가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요, 한설동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그 공원 이름도 잘 모르겠네요. 5단지에서 오는, 한설동 5단지에서 오는데 공원이 있는데요, 어느덧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를 보면 신비롭고, 누가 저렇게 그 푸르렀던 나뭇잎을 아름답게 이렇게 다른 색으로 칠하고 있는가. 신비롭죠. 누가 하는 게 아닌데도. 하나님의 신비로움이고, 그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볼 때는 언제나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10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구원, 구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의 역사이지만요,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을 보면 애굽에서 건진 것만이 구속 구원이 아니라 애굽에서 건져내서, 즉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장애물,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우리를 뒤쫓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바로와 그의 군대를 쓸어버리며 광야를 만나지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곳까지 데려가시는 것이 구원이고 구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작하신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항상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감사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17절로 22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그 약속의 땅을 정말로 차지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크고 유명한 왕들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아무리 크고 힘이 센 왕들이, 유명한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기에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로 25절은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만나를 먹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입증되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 떵떵 두드리고 배가 부르고 배 터질 것 같아, 배가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을 만나고 저도 물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용할 걸 공급해 주세요. 분명히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좀 이왕 주실 거면 내일 모레 염려하지 않게끔 좀 많이 주시면 제가 좀 알아서 잘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만족할 텐데 왜 오늘 이거 그냥 먹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고 배고파 죽을 것 같은 것 간신히 해결할 정도만 주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먹이시냐면, 어떻게 행하시냐면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필요한 만큼, 필요한 것만 주세요.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우리의 탐욕이 채워질 만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여전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나는 조금 배가 고픈 것 같아. 너를 줄이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주어진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굶기시거나 여러분이 굶어서 쓰러지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땅에 있는 것으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아직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는 이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율법에 보면 감사를 해야 하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빈손으로가 아니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했는데 그게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절기, 안식일, 매일 안식일, 매월 초하루, 그리고 절기들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이 있지만 그거 외에 감사를 힘대로 해야 되는데 1년에 3번은 그렇게 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타락한 본성이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안에도 현직 교사들이 있어서요. 현 사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생긴 이래로 지금 이 교육계에 있는 이런 현실들이 더 앞당겨졌다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그 전에는 했었어요. 내 자식을 더 잘 봐달라라는 사심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선생님한테 감사를 물질을 표현하면서 물질을 뭐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뭐 과일이나 뭐라도 사다 갔다가 드리면서 선생님 참 우리 아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감사를 표현했었는데요. 이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제한됐죠. 물론 얼마 이하는 허용이 되지만 그 사람이 육을 가진 사람이 대면하면서 그 선을 지키면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게 주저되다 보니까 그 법 때문에 아예 감사를 표현하는 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를 표현할 때 담았던 사심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내 자녀를 잘 봐줬으면 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감사는 이제 법적으로 표현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한 인정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라라는 요구가 감사죠. 그 선생님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사라지고 이제 내 사심, 내 자녀를 더 잘 봐주길 원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선생님께 이건 자꾸 이제 요구하는데 마치 그게 당연한 권리처럼 되면서 오히려 교육계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 물론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떤 만큼은 가지고 와라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힘대로 1년에 3번은 최소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